오늘 말씀 제목은 옳은 판단하기, 옳은 판단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57절에 예, 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판단의 기준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네, 뭐 자기의 옳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끼워 맞추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맞추어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네, 오늘 또 어떤 옳은 판단을 해야 할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대를 분간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54, 55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네.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제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는 걸 보면 이제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그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인 것이겠죠. 55절에 또 남풍이 부는 걸 보면 이제 더워지겠구나. 왜냐면요, 그 사막지대로부터 불어오는 남서풍은 무더움을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날씨의 변화에는 사람들이 엄청 빠르고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내 관심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엄청 빠릅니다. 네, 그래서 뭐 트렌드가 어떻든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엄청 빠르게, 예, 이렇게 민감하게 알아채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빠르고 민감하게 알아채야 되는데, 반면에 어, 무관심하고 좀 무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5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들이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었었는데 거기에는 정작 더디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씨는 그렇게 빠르게 분별할 줄 알면서 이게 천지의 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대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그 시간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특정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구원의 순간을 이들이 놓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들에게는요, 오늘의 삶이 카이로스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요, 외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가, 예,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구름과 땅에 부는 바람을 보고 다가올 날씨를 예측할 정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야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 뜨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들은 분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흐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어른용 큐티인 골 때리는 죄인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축구에 진심이시거든요. 임신 계획을 미루면서까지 연습에 매진하여 대회 우승하기를 바랬는데 경기 도중 발목과 손을 다쳐 2달간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몇 년간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해도 당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 자들처럼 저도 운동 트렌드를 파악하고 축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분간해도 정작 사명의 때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저의 외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임신을 미루고 편하게 살려는 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개입하심이겠죠. 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난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지만 난소 수치가 40대 중반으로 나와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던 저를 주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골 때리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임의 옥에서 건져 회개의 열매로 육적 후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취미 생활에는 얼마나 진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취미 생활보다도 못하게 무관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세상과 시대의 흐름은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때는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회개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 정말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순종의 때에는 이렇게 참 무관심하지 않는가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변화는 신경 쓰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것은 56절의 그 시대 카이로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채고 있지 않는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게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옳음,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해하기를 힘쓰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57절인데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 각 사람이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숙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옳은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옳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당장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58, 59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8절의 말씀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요,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제 법관에 가기 전에 화해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옥에 가두게 되고 여기 58절에서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이 끌어가고라는 단어가요, 강제로 끌려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정서적인 뉘앙스가 여기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나서 감옥에 갇혀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이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일 말씀해 보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감옥에 갇힐까요? 미움의 감옥, 절망의 감옥, 원망의 감옥, 분노의 감옥, 근심의 감옥, 상처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59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선 거기서 못 나온대요. 이 한 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렙톤이거든요. 렙톤. 이게 엄청 작은 액수였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한 데나리온에 28분의 1에 해당했어요. 예를 들면 뭐 노동자 하루 일당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은 한 3,500원, 3,600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죄의 빚을 진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죄의 빚을 탕감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도 분별하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 죄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로 여기지 않기에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의미는 작은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각자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미움, 절망, 원망, 분노, 근심, 뭐 상처. 그러면요,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이제 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함으로써 그 옥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청년용 큐티인 성령의 화해라는 묵상 간증에 보면요. 사남매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난 어느 청년의 이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벌려 빚이 많던 아버지가요, 이 셋째 딸에게 돈을 요구할 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대요. 거절하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빚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 보증 쓴 빚이 자기에게 넘어와 바닥치는 사건을 겪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어린 시절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교회 헌금에까지 손을 댔었던 사건과 결핍을 채우고자 악하고 음란하게 남자친구를 만났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하찮은 액수라도 그것을 갚지 않고서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의 경고가 나팔 소리처럼 들려 숨기고 싶었던 저의 악한 죄성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상처에서 벗어나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대로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되었다함이 없기에 때때로 올라오는 혈기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미움과 원망, 분노의 옥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과 화해한다라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갇혀 있는 그 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현재 나는 미움, 절망, 원망, 분노, 근심 등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옥에서 건짐받고자 회개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아하니 천지의 기상은 사람들이 참 분간할 줄 압니다. 또 자기에게 관련된 자기 관심사에 대하여서는 트렌드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는 잘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채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작은 것부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가 옥에 갇혀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옥에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이 정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